예, 우리 함께 가장 밝은 미소를 띠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의 모임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거룩한 공교회에 이어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교제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뜻합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때론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내용을 전제로 하여 성도의 교제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내일 5일 새벽 번자였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2대지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2대지를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져서 좀 곤란해졌는데 아무튼 할 수만 있는 대로 짧게 해서 내일 새벽 번제에 무리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셨던 내용 중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다. 가나안 성도를 예를 들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무엇입니까?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간다는 말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란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도라는 자체가 거룩한 공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떼어놓고서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며 이러한 말은 굉장히 교회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늘 이 성도의 교제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서론에 거룩한 공교회에 심표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제가 적어놓았어요.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번역에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사이에 조사인 와를 넣어 구분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심표가 들어 있습니다. 심표를 표시하여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요리문답은 이 두 가지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가르칩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곧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공교회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사도신경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여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교회 심표를 하면 거룩한 공교회가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바로 성도의 교제다. 성도인 우리들의 교제가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거룩한 공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초전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다. 그 거룩한 공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행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에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1.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55문에서는 첫째로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가르칠 때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보다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려면 그 대상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것이 첫째로 생각할 점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갖는 사귐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성도의 교제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가 선행되어져야지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어떤 사람들의 관심사에 강좌를 열어준다든지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아니며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경험한 일입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50명에서 한 70명까지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게 저로서는 가슴 아팠던, 저로서는 굉장히 미숙했고 실패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50명에서 70명이 넘어가는 가정 가운데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어하나라는 프로그램, 게임을 위주로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을 하면 부흥된다, 이렇게 굉장히 열변을 토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이 마음 움직였습니다. 설득이 돼가지고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명에서 70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게임만 하러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 게임만 하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도망을 갑니다. 예배 안 드리고 게임이 딱 끝나면 도망 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게임하는 시간에만 교회 왔다가 딱 끝나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20명의 숫자가 바로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 이상입니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떠들고 들어놓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 없이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가짜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눈 가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늘었으니까 그냥 눈은 깍 감으면 감고 그냥 지나가면 아이고 학생들 부흥했다. 아닙니다.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담임 목사님 이것은 너무 힘듭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래서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그 프로그램을 다시 폐지하고 원래대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러면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을 줄 수는 있습니다. 교회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행되어지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제공해 줄 때 바로 올바른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져서 성도의 교제, 주님께서 보시는 거룩한 공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라 할 때는 먼저 성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여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곧 성도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 없지만, 성도는 참된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먼저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구원자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요. 그들을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서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때 내게는 너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나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 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능력과 영광을 우리는 접붙임 바 되어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능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모든 영광과 능력,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먼저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는 그로부터 모든 능력과 영광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요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물, 보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물과 보화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이 땅의 물질, 보물, 보화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훨씬 넘어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보물과 보화도 우리는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어서 죄의 명령대로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된 부요와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성도이며 우리의 모임은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부여와 은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다른 지체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에서는 둘째로 각 신자가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여서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에 속한 다른 지체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다른 지체를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곧 가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우리는 다른 지체와의 교제를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들을 때 다른 지체와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와의 교제를 함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입의 역할, 눈의 역할, 각 지체로서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이 더 낫다, 더 훨씬 뛰어나다 주장할 수 없고, 그리고 부족한 지체를 한 몸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입니까? 자신들이 교회로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행사 때마다, 얼마 전에 드셨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우리 권사님 장로님 나오셔서 다 백화점 직원처럼 딱 서셔가지고 목사님들 오시면 인사하시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최대한 성신성의껏 대접하고, 또 제가 또 주보 만들면 성금을 타이핑 치지 않습니까? 헌금 명단을. 거기에 또 부부 세미나를 위해서 또 물질을 내어놓으신 분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사를 나누어 드리는 이 행위,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임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여와 은사를 받아 누립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속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다 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 남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다른 지체를 위하여서 기꺼이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로서 자발적인 모습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내어드린다면 그것은 가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드리는 것은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지, 많이 줘서 아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제가 거제도에 4년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31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좀 늦게 하였는데 집사람은 좀 일찍 했습니다. 24세 시집을 왔는데, 그때 제가 벌어놓은 돈도 없고 전도사로서의 사례가 80만 원, 80만 원이었습니다. 학비는 해주셨는데 뭐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면 차비로 해도 뭐 차비 식비하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성도님들,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한날 똑똑해가지고 나가보면 봉투가 하나 탁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도사님 정장을 한 벌 해드리고 싶은데 부족하면 좀 보태서 사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놓아놓으시고, 어떤 분은 내비를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다 가면 또 뭐 정장, 지금 제가 좀 후질구나 입고 다녔나, 하여튼 정장을 2번이나 그렇게 해서 주시고, 뭐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분들 아직까지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저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회만 된다면 남을 위해 헌신하며 성도의 교제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남을 돕든 혹은 그 반대의 경우든 그 모두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일부러 하는 사람 있는데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얄미워 죽겠습니다. 맞습니까? 성도의 교제. 본인을 생각하십시오. 그냥
다른 지체를 볼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옆에서 성도의 교제를 했다면 내가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한 일, 선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불평해서 굳이 자신의 그 헌신을 깎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드린 그것에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요 성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 이전에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그 교제의 근거에서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죄인인 우리가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거룩한 영광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단지 아는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근거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 이것을 사귐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제하셨습니다. 하나 되셨습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한 사귐을 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서 나아갑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제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앞서서 지금 이 단락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중에서 어느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을 믹상하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교통이 우리가 말하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 교제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들이 만나서 친교 모임, 사교 모임을 하고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 사귐에 연합하게 함께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하나 둘 더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나가기보다는 우리의 보화를 저 하늘에 쌓는 이 성도의 교제를 매일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좋아하여서 다 입이 되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에 눈, 코, 귀가 없이 입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몸에 맞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기심, 질투심, 분쟁심 같은 것을 품고 일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됨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분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우월하고 열등하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진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많이 줘야 된다?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줘야 된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예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들에게 그들을 칭찬하실 때 무엇을 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작은 일이랍니다. 작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다 작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누구는 많고 누구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작은 일에, 작은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서 남을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기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탄코 상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각 지체를 바라보고 분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성도의 교제라면 하나 되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 되어서 성도의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